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세상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라고도 말합니다. 그 영광이 비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며 바라보는 영광은 세상의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지식과 기술로 인하여 얻어지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여 얻은 영광이라면 의미 있는 영광이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얻은 영광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가짜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고할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그 어느 누구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러움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오히려 그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며 기뻐하게 합니다.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영광이 바로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 어느 누구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절망 가운데 살 맛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그리고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인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눴던 친밀함을 누렸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까이 해보면 단 일주일만 가까이 해도 그 사람에게서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때로는 수치스러운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요한에게서 나온 증언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도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라 말씀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신다고 설명했습니다. 14번에 걸쳐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연결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영광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나타나심이, 그분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아야 하는 영광입니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기를 희생하시는 이 낮아지심, 이 희생하심, 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오늘 이 14절 한 구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죠. 5번이나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독생자를 외아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모노게노스라는, 이 모노라는 것은 홀로 유일한 그런 의미죠. 게노스라는 것은 종류로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아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영어 표현으로 불어 설명한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으로도 표현될 수 있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며, 그리고 아들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보고 싶어 했지만 알 수 없고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반려견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또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일부분 알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주인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반려견 스스로가 주인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데 스스로 주인은 이런 존재야 저런 존재야 아무리 판단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반려견이 주인을 아는 정도는 주인이 알려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과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가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알아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추측함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보면, 이 전체 우주를 보면, 이 생물들 안에 있는 이 세포의 그 신비한 기능들을 보면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생물들을, 이 피조물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이 우주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정교한지, 지금도 이 지구가 우리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회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의 행성들이 각도만 1도만 움직여도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행성들이 조화 있게 움직이는 것,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속에 그 모든 원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죠. 인간이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과학적 지식은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지식이죠. 법칙을 창조하는 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법칙을 만들 수 없어요. 발견할 뿐입니다. 그 법칙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에도 인간은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그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신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으로 사용하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능력,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가르치셨다면 우리에게는 관념만 존재했을 겁니다. 영광에 대한 어떤 관념으로는 경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분의 겸손과 능력과 존귀와 광채가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하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영광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그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나타나신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당시 헬레니즘을 이루었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자연 질서를 바라보며 그 오묘한 질서들을 파악해가면서 만물을 움직이는 인격적인 절대적인 이성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 질서들을 움직이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당시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바로 그분이 독생자이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냥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이 헬라어로 싹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육체 덩어리라는 의미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당시에 헬라 시대 사람들은 꺼려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이원론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정신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유명한 이 동굴 비유는 우리의 몸은 동굴과 같아서 이 무덤과 같은 동굴로부터 이 정신의 세계로 구원받아야 된다. 거기서 영주주의라는 이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이 나왔죠. 다 같은 흐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자꾸 죄를 범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 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고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신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고 보는 것. 유명한 헬라 시대에 격언 같은 말이 있었죠. 소마, 세마. 소마는 몸이고 세마는 무덤이에요. 몸은 무덤이다. 그 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가 쓰여진 것은 바로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시다.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 육신을 입으실 수 없다. 왜? 육신은 무덤인데, 육신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건 논쟁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독생자가 육신을 입는 하나님의 본질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시되 완전한 사람으로 되셔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죄물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됐다라는 단어는 완성된 행동이에요. 다시 취소될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의 인성이 온전히 하나 된 사건. 이 신비로운 사건은 취소되지 않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은 성육신하신 바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바로 그 몸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 부활하신 몸이 승천하신 것이고 그 승천하신 바로 그 몸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거예요. 왜 그 육신을 되셨습니까? 우리가 입은 이 몸도 너무나 존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어떤 생명도 하찮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는 창세기에 보면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산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텐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분의 나타나심을, 영광을 보며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 동일한 요한이 쓴 책이 요한일서죠.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보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 손을 만지고 동행하는 그러한 경험, 그 경험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야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거에서만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공존하며 연합될 뿐만 아니라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로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언제나 분리됩니다. 언제나 분리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뉴스와 갈등과 다툼을 보면 핵심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신에게는 언제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는 진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DNA,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란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덮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진리를 내버리고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란 진리가 요구하는 그 엄격한 기준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들을 그 진리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그 진리를 만족시키고 그 진리의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정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 진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그 진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진리가 없는 은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죠.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치르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이 희생된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리를 덮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은혜를 추구하며 참된 은혜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은혜를 축소시키면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축소시키면 세상에는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죄를 미워하고 은혜는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분리시키죠. 그러나 독생자를 통해 나타난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이르기 전에 또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 항상 두 파로 나누어진 한쪽은 은혜파 또 한쪽은 진리파. 은혜파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은혜를 강조하지만 진리가 없어요. 진리파의 말을 들어보면 은혜가 없어요. 우리 죄악은 언제나 이 둘을 분리시켜서 어느 한쪽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어느 한 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 된 것,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독생자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선물에 관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선물 안에 선물을 주는 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받는 사람이 선물 안에서 주는 이를 알아보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그분의 가장 크고 온전히 만족스러운 유일한 선물인 그분 자신의 전조일 뿐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최고의 선물입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 나타나신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나심,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 이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온전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